자, 오늘 제목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오늘 시편 89편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서 그에게 거룩한 기름 부음을 주셨다. 거룩한 기름 부음. 그리고 그게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다윗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전 세계에 다윗 같은 왕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해 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어느 교회가 유일성의 응답을 받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 시대가, 이 바이러스 시대가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성의 응답의 축복이 일어나는 이런 시간표가 되어야 됩니다. 유일성의 응답.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유일성의 응답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 보혈의 축복 속에 있고 또 부활의 능력 속에 있으면 되겠구나. 더 나아가서 성령의 기름 부음 축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 이 속에 있으면 되겠구나. 저는 이렇게 잡고 집중 속에서 이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광야 시대를 이렇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 광야 시대는 99%가 불신앙에 잡혀 있었다. 그래 보면 됩니다. 그래, 99%의 사람들이 지금 이 영적 문제에 잡혀져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홍해도 다 건너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의 불신앙이요, 이게 해결이 안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어져서 지금 광야에 40년 동안 머무는데 한번 잘 보세요.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2년 걸려요. 그럼 이 길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 길을 모세는 이미 그가 어떻게 보면 좀 가본 길이에요. 애굽에서 미디안까지 갔잖아요.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2년 걸렸어요. 그럼 2년 동안 뭐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로는요, 구름 기둥을요 딱 막아봅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움직여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진들을 거두어서 움직여요. 그러면 한 40일 동안 예를 들어서 구름 기둥이 안 움직이고 딱 막아보는 거예요. 딱 막아 놔두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거기서 계속 예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계속 예배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2년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가지고 막아놓고 예배 드리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 드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코앞이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38년 걸린다니까. 38년. 그래, 38년 동안 가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가다 놓습니다. 그러면 왜 2년이 걸리고 38년 걸립니까? 불신앙 때문에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의 불신앙의 배경, 이거를 보여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이 부분이 잡혀져가 있는 거예요. 그러게 뭐를 보여주고 있냐? 잘 한번 보세요. 2년과 38년 안에 다 죽었다. 그 말은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불신앙의 이 배경이요, 이게 영적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문제로 이게 와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 보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딱 잡혀보는 거예요. 여기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배경이요, 영적 문제로 숨겨
심겨져가 있다니까요. 이게 가문으로부터 타고 내려올 수도 있고 또 부모로부터 대물림으로 옵니다. 구원받아도 끝까지 가요. 이 배경이 구원받는데 끝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해결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예수 믿다가 그냥 천당 가요. 그건 뭡니까? 율성에 응답하고 진정한 축복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뭐 어떤 사람은 시달리면서 믿잖아요. 교회 안 가려니까 겁나고 눈치 보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이게요. 그래 이 부분을 여러분 해결해 하셔야 됩니다. 38년 동안 이 불신앙에 지금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인된 것이요. 이거를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그 저는요. 이걸 딱 보면서 뭐가 딱 잡히니까 아 그래. 피바름 이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 축복 속에 있으면 나의 모든 영적 문제도 하나님 다 종식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안 있기 때문에 실주가 안 있어요. 내가 정인이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단 말이야. 정인이 가지고 내가 포럼을 해봤다니. 이 세 가지 놓고 포럼 하니까 실제로 잡고 예배가 되는 날이 있는데 안 되는 날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 자꾸 예배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자꾸 예배가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요. 그렇게 훈련시키는데도 실제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이 축복 속에 있으면 됩니다. 보혈과 부활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종식시킬 겁니다. 다 끝을 내줘보요. 그래 이 축복 속에 안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다 끝납니다. 다 끝나게 돼요. 이 축복 속에 안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38년 동안 뭐 했습니까? 아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사단도 알아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새 절기 비밀입니다.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불신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복음의 핵심을 줬다니까. 가장 복음의 핵심. 6절 뭡니까? 출애굽기 12장 1절에 14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라라. 끝났잖아요. 끝났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오순절 뭡니까? 여러분 오순절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잘 설명하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장절 뭡니까? 수장절은 보좌의 배경을 말하잖아요. 보좌의 배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에 또 마가복음 16장 19절 뭐랍니까? 주님 부활하셔서 성천 어디에 갔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딱 이러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 보좌에 그건 보좌의 배경. 그래서 수장절은 뭐를 상징하느냐? 부활을 상징. 오실 메시아의 부활을 상징한다니까.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장 복음의 핵심이요. 아니 복음 말하면서 가장 복음의 핵심 피바름과 내 부활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 그건 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이거를 잡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속으로 들어간다. 하나님 찾아오세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해본다니까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해보여.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 대면 예배가 되어졌고요. 대면 찬양이 되어졌다니까. 대면 찬양 되죠. 대면 기도가 되어져요. 그리고 대면 전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대면 전도 속으로.
지금 비대면 시대에 여러분은 주님과 나와 동행하는 대면 동행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렇게 유일성 응답은 자연히 올 수밖에 없고 보좌의 배경은 내게 보좌의 배경 속에 있음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있으면 됩니다. 그럼 누가 주님이 다 내 문제 다 끝내줬고 여러분 영적 문제 다 종식시켜줄 뿐다니. 종식시켜줘. 이게 세 가지 안 있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안 잡히니까 그럼 38년 동안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안 믿어지는 것을 보고 뭐랍니까? 그건 종교생활이고 그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숭배요. 우상숭배.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요 이게 잡혀지면요 그냥 저와 여러분 유일성 응답 속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유일성 응답이 옵니다. 나중에 보세요. 아 내가 불신앙했구나. 목사님 말씀 도무지 내가 안 잡혔구나. 이거 딱 결론 나쁩니다. 왜? 유일성 응답은 상관없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유일성 응답 속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딱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되면요 우리가 진짜 저는 좀 죄송합니다. 앞으로 5천 종족 저는 그걸 봅니다. 우리 렘넌트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 죽음의 사지를 내모으는 겁니다. 죽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가야 돼요. 성령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보세요. 제가 안 그랬습니까? 그렇게 우리 다락방에서 내놓으라는 분들 얼마나 큰 교회 하고 있습니까? 미국 다 보내봤어요. 다 박살나고 들어왔다니. 아니 그럼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왜 그렇습니까? 미국 가니까 박살나고 다 돌아갔잖아요. 그래 되지 뭐. 아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 험지로 간다.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유일성의 응답의 축복이 내가 아는 5천 종족 안에도 유일성의 나로 말미암아 일어나 보여야 돼요. 유일성의 응답 나로 말미암아 5천 종족 속에 일어나 보여야 된다니까. 내가 아는 5천 종족 중에 그 중에 한 나라가 일어나 보여야 돼요. 그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게 응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 가장 정상적인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와 또 우리 렘넌트와 우리 성도들은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론에 들어갑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렘넌트 7명 다 살피고 다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시간상 그렇게 못 되고 가장 요셉, 사무엘, 다윗을 가지고 제가 특징 잡아서 이 요셉, 사무엘, 다윗이 이 세 사람에게 세 가지 특징을 딱 봐야 됩니다. 세 가지 특징.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뭐냐? 요셉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다윗이요. 이미 어릴 때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다윗에게 오늘 주님께서 정확하게 왜? 다윗을 찾으셨다잖아요.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셨다잖아요. 보세요. 전 요셉 그래 봅니다. 왜 그랬냐? 요셉이요. 잘 배경 보세요. 태어나는 배경을 바라니까요.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그래도 언약의 축복 속에서 태어났잖아요. 아니 뱃속에서 이미 엄마가 상태 그래서 쌍둥이를 가지게 되었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가졌잖아요. 야곱을 가진데 하나님 성경이 뭐랍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잖아요. 그래 에서를 미워한다 하나님 그렇게 표현다 해봤다니까. 그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언약의 축복 속에 있는 야곱이요 한 여인을 21년 동안 사랑했다. 그 말은 뭐요?
언약적인 기도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요? 바로 요셉이죠. 그러니까 그 축복 속에 태어난 요셉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줘요. 아버지에게 얘기 안 했겠어요? 아버지에게 얘기했다니까요. 형들도 다 들었을 거예요. 성령 기름.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그리고 형들한테 뭐랍니까? 당신들의 고식에게 단들이 내 단에 절을 합디다. 내게 절합디다 하잖아. 네가 우리 왕이냐 이 말이지. 이미요 영적 선민십니다. 어릴 때부터. 그리고 해와 달 분명히요 11별이 내게 절하더라 하잖아요. 뭡니까? 영적 선민시잖아요. 성령이 기름 부음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무엘 보세요. 나시린이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성경 잘 보세요. 사무엘상 3장 3절에 가서 뭐라 합니까? 언약궤가 있는 성전 안에서 그가 자잖아요. 언약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습니다. 실로의 그 성막의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러면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아무나 제사장이라 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냐?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라고 하느냐? 언약궤가 있는 성전 안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자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엄마한테 뭐를 전달받았어요? 레위 가문 중에 고핫 자손이다. 고핫 자손. 그래서 고핫 자손은 광야 시대에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을 말해요. 얼마나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고 중요시 여겼습니까? 그들 위해 그 언약궤를 메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 중에 한 그 가문을 성별시켜가 언약궤를 메도록 했는 거요. 그래 그 가문이다는 거요. 너는. 그래서 언약궤가 그렇게 소중함을 알고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언약궤를 향한 그의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이제 그 기도가 들어가는 거. 자, 그럼 다윗은요, 내가 좀 배경을 설명해. 이게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89편 20절에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뭐요? 내 다윗을 찾았다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룩한 기름을 부어줬다 하잖아요. 이 말이 뭐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형하고 달라요. 형들은 이 기름 부음은 없어요. 그런데 형들 보세요. 엘리야부터 시작해가 저 산마 출중한 얼마나 출중합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요 기름 부음으로 왔다가 엘리압이 오는 거 보고요, 와 하나님 과연 여기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할 자를 준비해놨구나. 얼마나 욕먹을 막 출중한지 막.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그 용모와 키 보지 말았잖아요. 용모와 키도요 막 얼마나 남자답게 막 크고 뭐 이렇겠죠.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 합니까?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합니다. 참 그렇게 용모가. 그 다음 또 누가 아미나답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야 이 녀석이구나 하면서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산마가 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무도 없죠. 형들이 그렇게 출중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래 양치로 저 광야에 보내봤다니까요. 엘리압이 가드만은요 막 고마고 사자복음만 막 주랭랑을 치가 집에 오는 거예요. 다리야 날 걸으면 날 살려나면서 도망만 본다니까. 뭐를 보고 사자보고 정확하지 뭐. 여러분 사자보고 도망 안 올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사자. 그런데요
다윗이요. 자기 아버지한테 형들도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셨다. 쉽게 말하면 성령 기름 부음을 주셨다. 이거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했는 거예요. 요셉의 말을 야곱이 세게 들어붙잖아요. 아버지도 세게 들어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삼마, 아비나답 다 보내봤다니까요. 광야에. 전부 다요. 다 오는 거예요. 양을 못 쳐.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 막내 소년 어린 거. 그래, 너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가봐라. 가서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사자가요. 양을 물고 가잖아요. 따라가가 그거 물맷돌 돌린 게 있죠. 머리통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자가요. 기절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 가가요. 사자 입을 찢어서 양을요. 거기서 끄집어내서 메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충격받았다. 아버지 충격받았다. 곰도 어디 있습니까? 사자가 어디 있습니까? 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보세요. 그런데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터져버렸다니까. 이스라엘의 장수라고 하는 장수는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는 장수가 없어요. 뭐 왕이고 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못 나가요. 그래, 이 아들이 왕될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아들이다. 성령 기름 부음. 그래서요, 저는요, 성경을 딱 보면서 이새가요, 다윗은 다르구나. 이게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구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았구나. 그래, 이게 이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이새에게 확인이 되죠. 언제 확인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왔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하면서 기름불에 그 기름을 부은 거예요. 전부 다 다윗 앞에 무릎 다 꿇었고요. 왜? 왕이 될 앞으로 왕될. 자, 그러면서 조금 전에 제가 전쟁 터집었잖아요. 누가 나갔습니까? 골리앗 앞에 아무도 안 나가요. 그 어린 것을요, 전쟁에 그 전쟁터에 심부름 보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가 전표를 받아오느라. 뭡니까? 저는 그거를 보면 정인이구나. 무슨 정인이냐? 이 시대에 이 정인이 나와야 돼요. 무슨 정인이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정인이구나.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정인 되리라. 정인 되리라. 자, 보세요. 성령 기름 부음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반드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 기름 부음 받지 않는데 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납니까? 저는 5천 종족에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가서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다 일어나봐야 돼요. 자, 보세요. 성령의 감동의 역사, 요셉. 분명히 창세기 41장 38절.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를 어찌 우리가 찾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니까, 요셉이요. 요셉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자예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요,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의 감동 속에서 노예 생활한다니까요.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이 일어났냐? 요셉이 하는 것마다 형통의 축복이 일어나잖아요. 다 형통의 축복. 보세요. 애굽에 술사도 많고 박사들도 많이 있지만요, 왕이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성령의 감동받는 자가 아니면 이 꿈을 해석할 수 없는 꿈이에요. 이 꿈은 요셉 해석하잖아요. 요셉 해석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장차 이런 문제가 올 것이다. 이것 대처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다 깨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 있는 요셉. 그래, 결국은 이 요셉 보세요. 이제 어떻게 보면 왕위에 총리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무엘의 성령의 감동이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음성 누구에게 주겠어요?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감동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왜? 그 시대 자체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사무엘상 3장 36절에서 그래 밝힙니다. 그래, 누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있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하나님 음성을 주세요. 그래, 그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감동 속에 있으니까 그가 한 모든 말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더라. 3장 분명히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보세요. 그 감동의 역사. 분명히 사무엘상 16장 13절 거기에 후반절에 가서 뭐랍니까? 이날 이후로, 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더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더라. 그래서요, 보세요. 그 16장 23절에 가서 사울왕이 완전히 악신에 잡혀서 시달리잖아요. 그래, 성령이 감동된 사람 다윗이 가가 깨끗하게 치우시기 보잖아. 그러니까 뭐 악기가 다 도망가 보지. 그리고 잘 보세요. 저는요, 지난주도 설교했지만, 아니, 아버지 심부름 가서 골리앗 봤잖아요. 골리앗 보는 순간에요, 성령의 감동이 일어났다니까. 그러니까 뭐, 귀신의 영에 잡힌 뭐, 그 덩치 큰, 아무리 덩치가 커도 성령의 감동 속에 있는 다윗, 완전히 박살내 봅니다. 완전히 박살내요.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성령에 감동된 그가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준비해 나가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잘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딱 결론적으로 쉽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난다는 거.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게 되면 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설명을 안 해놨어요. 뭐가 하나님 나라인지.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해놓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더라 했죠. 그럼 뭐를 설명했어요? 40일 동안 설명했는데 성경은 안 밝혀놨다. 바울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 속에 들어가면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봅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 보세요. 요셉은요, 애국과 그 모든 주변 국가입니다. 그 모든 주변 국가를 다 살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요셉에게 임해보니까요. 애국과 그 주변 국가를 다 살려본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보니까. 그리고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동안 평화가 있더라. 할렐루야. 평화. 그렇게 적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평화가 있더라. 그리고 다윗 왕 보세요. 사무엘 하 8장 3절에 14절에 가서 보면 그 시대를 다 정복했습니다. 그 시대를 정복한 왕이요. 왜? 다윗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그 시대를 정복했거든요. 그 시대를 정복한 애국강 하수로부터 그 큰 강 유브레데 강까지 그 땅을 다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다 정복했습니다. 그 시대를 다 정복했어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제가 이래 얘기했잖아요. 저는요, 하나님 나를 이 보혈 속에 나를 있게 하시구나. 부활의 이 능력 속에 있게 하시구나. 하나님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축복 속에 있게 하시구나. 그래서 우리의 창세기 3장 배경이 되는 이 영적 문제는 주님이 그냥 다 종결시키구나. 종식시키구나. 그러면서 율성의 응답으로 하나님 앞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율성의 응답으로.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감동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보호자의 이 배경에 축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어요. 오늘 이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유일성의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유일성의 응답의 주역되는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어허이 크게 하세요. 유일성 안 받을랍니까? 나는 유일성의 축복의 응답의 주역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축복 속에 있으세요. 이 세 가지 축복이 있으면 하나님 정확하게 여러분이 뭐가 문제인 것을 알고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가다놓고 그렇게 예배 속에 들어갔는데도 새 안식일에 이 가장 복음의 핵심이 각인 안 되고 이게 각인되고 이게 뿌리 내리고 체질돼 보면 끝났고요. 38년 동안. 그래서 다 이게 안 되어져서 결국 뭐요? 38년 동안 그냥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안타깝게. 천당은 다 갔어요. 뭐 모세가 가나안 땅 안 들어갔다고 어떤 사람들 보니까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 구원 못 받았다 하더라고. 구원 못 받았더니 구원은 이미요. 모세는 이미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이 중요한 세 가지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의 모든 주위에 평화가 있는 원수도 없고 적도 없는 경쟁자까지도 없어져 버리는 이런 평화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늘 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 가나 또 무엇을 하나 내가 진짜 나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대면 예배가 되고 나의 찬양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대면 찬양이 되어지고 대면 기도가 되고 그래서 대면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이 시대에 율성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율성의 주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숨겨져 있는 오늘도 영적 문제가 완전히 종식되도록 피바름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에 충만함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 시대에 성령 감동된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현장 속에 우리의 가정, 주사랑,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세워지는 축복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율성의 주역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